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353번째 영적 설교 시간으로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오늘도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믿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집이 건축되고 있고 견고히 서게 된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입술과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확하게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와 제 앞에 분명히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오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문을 보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람의 지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지적인 수준이 기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이 성경을 보고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학문으로 배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부정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 세상의 학문과 같이 성경을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학문으로 배워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학문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학문으로 배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신앙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만으로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학을 잘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에게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기초를 아는 것이지 그 기초를 조금 안다고 해서 아니 어느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이 신학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신학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라이센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을 하는 라이센스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과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쓰레기라면 차라리 낫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았다면 그것은 도리어 악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 이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적인 능력으로 너무도 쉽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일이 되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있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영혼까지도 멸망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형제들이 너희를 보니까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많지 않구나. 아니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지금과 같이 대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지라도 그 역시 이방에서도 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방 교회의 대부분은 종이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벌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 문벌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문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지적인 공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더구나 초대교회는 2000년 전의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문벌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어도 그것은 육체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육체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율법전서를 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너무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어려운 문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하는 것은 다 육체의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육체의 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는 영어 예배는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들이 모여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육체의 지혜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어도 잘 모르는 그들이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영어 성경책을 본다는 것으로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한마디로 자기 자랑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한글을 압니까? 지금 개역 성경을 보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글도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자기 자랑을 떨면서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글이나 바로 알고 나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성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너무 교만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도 그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이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사람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기 학문에 대해서 높다 보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육체의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악에 빠졌습니까? 바로 지식이 없어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육체에 따라서는 너무 지식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해주시니까 육체의 지식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악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가르치는 자가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육체를 따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자기 육체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이 시대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까? 그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마치 성령이 임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죄인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차라리 이 세상 죄인이 될지언정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는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 악인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인보다는 악인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를 악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깨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고 있고 아주 적은 숫자의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은 형통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의인이 형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중에 누가 형통하느냐 하면 악인이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악인은 무엇이 형통합니까? 그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형통합니다. 의인은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인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로 행하는 일들이 형통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형통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로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성도같이 보입니까?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악인이 더 하나님의 성도같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일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너무도 잘 지킵니다.
또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 거칠 것이 없이 너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도 부러워서 하고 있고, 자기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하고 있고,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고 싶고, 또 자기에게서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의인의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그런 보이는 것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에 있어 형통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가 형통한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형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육체가 형통한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형통한 것을 보고 너무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은사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은사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 하고 있고, 눈으로 보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악인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누가 보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형통했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형통했지만 그들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악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육체로 형통을 하고 있는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육체적으로 형통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대통령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 오늘의 모습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다 부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보고 함께 있겠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율법의 행위와 신앙생활의 의의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악인이 됩니다. 의인과 함께 있어서 의인이 되기 힘이 듭니다. 하물며 악인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악인과 함께 있기를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그들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악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습니다. 무엇을 품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악인의 마음에는 율법을 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에 강포의 술을 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슬람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강포를 품고 있어서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있고, 간음을 하면 온몸을 땅에 묻어두고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법대로 하면서 강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강포의 술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강포의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율법이 결국에는 남들을 해치는 일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율법이 자리하고 있어서 자기를 죽이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너무 선하게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그것이 교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영혼을 사망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악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를 강요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정죄를 하고 있고 자기들과 같은 율법의 모양을 내지 않으면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면 그런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강포를 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강포가 저희 입는 옷입니다. 이 시대도 악인들은 율법의 의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해 입고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에게 자기들과 같은 옷을 입으라고 강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강포를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옷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율법의 의가 가난한 자에게는 강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가난한 자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자기와 같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강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강포를 하는 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잠언에서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아니, 악인이 되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명철로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영혼의 집이 건축이 되고 있고 견고히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명철함이 있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강포의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고 있어서 교인들을 잔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방들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들이, 교회의 방들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탁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평생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성도는 이렇게 자기 방에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행위로는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여러분, 지혜에 있는 자는 강합니다. 이 세상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강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지혜가 있는 자가 강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강하게 보이려 하고 있고 의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누가 강하게 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육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에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성도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혜를 얻고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해 보아야 나중에는 그 무릎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고 있고, 의인은 지혜를 얻고 지식으로 자라감으로써 방마다 아름다운 보배를 채워서 어느 누구도 대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린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싸워서 이겨서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육체로 싸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늘 강조를 드리지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하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육체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겼다 졌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육체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승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만이 이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성도는 굳이 자기가 싸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임재를 한 성도만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아직까지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미련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악인이 더 자기를 지혜롭다 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보니까 악인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너무 높습니다. 아니 사람의 지적인 수준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학으로 공부를 한 지적인 능력을 보면서 마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학문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시대 불자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학문적인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채울 수 있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지혜에 이르러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영원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